오늘 제목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인도의 성자라는 썬다 싱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인도 전역을 맨발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셨는데 한 번은 이제 네팔로 넘어가셨어요. 전도를 하러. 근데 인도 네팔 국제 하이웨이가 인터내셔널 하이웨이가 대단할 것 같은데 편도 1차로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돌이 굴러가지고서는 거기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가야 되는데 돌이 굴렀으니까 그거 치일 때까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나와 있고. 그런 국제 도로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길을 겨울에 그 엄동설안에 눈보라를 맞으면서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런데 길을 가는데 그 길 노중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다식 목사님은 업고 가자 그러는데 같이 가던 사람이 그 사람까지 업고 가다가 우리 다 죽는다고. 그리고서는 쉥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버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업었습니다. 업은 데는 엄청 무겁죠. 너무 무거워서 그냥 가뜩이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겨우겨우 가는데 하여튼 늦게서야 한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마을 입구에 보니까 누군가 얼어 죽어 있어요. 누구죠? 먼저 쉥 가버린 사람. 그러니까 그 어떻게 갔냐면은 그 너무 무겁지만은 서로의 체온 가지고 서로를 대표준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견디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나 혼자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서로 함께 살아야지만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사람이 인정하거나 안 하건 간에. 근데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혼자 믿어서 혼자 성장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 같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기도도 이 신앙의 이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인데 이 기도 생활도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셨는가? 첫 번째 1절 모여서 기도한다. 19절 20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아니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왜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저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저 20절 앞에 왜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 20절 앞에 원어를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접속사 가르라는 것이. 왜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냐? 그때 응답하냐? 같이 모여 있으면 왜냐하면 나 예수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을 때 내가 거기 예수가 거기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응답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모여서 기도할 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삼일체도 공동체인데 핵심은 뭐야?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세 분이지만 한 분처럼 서로 사랑하여서 섬기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기도도 모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까 공짜로 이제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7월 8월 계속 영접을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갓난아이가 태어난 상태예요. 그게 자라야 되죠. 근데 신앙은 혼자 믿고 혼자 자랄 수 있게 해놓지 않으셨어. 공동체로 모여서 보고 배워야지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아무리 자기가 뭐 인정하거나 안 하건 간에. 그래서 기도 생활도 신앙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요새 가정기 하느라고 조금 점잖해졌는데 원래 통성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옛날에 아동센터 할 때 우리 교회도 안 나오지만은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센터장이니까 교사들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무조건 통성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도 잘 안 나가는 이 자매 교사가 통성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누구한테 보고 배우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하는 거 그냥 뭐 조용히 뭐 기도하는지 잡념인지도 모르는데 그거보다 소리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살게, 기도도 같이 하게. 혼자 살면은 그런 통계가 있죠. 죽을 확률은 3배가 높답니다. 신경쇠약에 걸릴 확률은 4배, 침체에 빠질 확률은 5배, 정신병 걸릴 확률은 10배. 그런데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우리 교회? 목장. 목장 빠져야 협니까? 안 빠져야 협니까? 예. 바빠요. 그래서 빠져.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지. 예. 주님이 거기 계셔서 같이 하는데 이게 그거 은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사람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엄청 손해 본 거예요. 뭐가 뭐 자기 마음이 힘들다 그럴수록 나가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되는데 손해 보는 거죠. 또 뭐 일이 있어서 빠져요. 그럼 뭐 더 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목장에는 같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만 모여 있죠. 우리 눈에는. 근데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응답한데 왜냐하면 내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혼자보다도 모여 있을 때. 목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목장에 가세요. 예. 그래서 주님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목장에서 목장이 엉성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모임입니다. 엉성해 보이더라도. 그래서 목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연합 예배로 지금 우리 기도하죠. 그럼 말씀 막 붙잡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이따가. 그리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좀 기도하세요. 지난주부터 이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에 더 줄으셨어. 그래서 워밍업을 뒤로 한번 했다가 앞으로 뛰시려고 좀 줄였나. 근데 다시 또 오시더라고. 새벽 기도도 수양회 때까지 뭘 기다립니까? 지금 기도해서 응답받지. 그래서 가가지고서는 열매를 풍성하게 이렇게 다 거두는 그런 수양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나와서 기도하세요. 더워서 새벽에 서늘합니다. 여기 아주 뭐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중보기도, 수요기도에도 부르짖고 기도해요. 수요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그냥 뭐 또 하나 예배 아니요. 그때는 정말 기도만 해요. 15분 설교 딱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해요. 여러분 왜 나라 위해서 기도 안 하냐 뭐 다 해요. 그때 자기 안 나와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나그네라 그러는데 예수님 만나서 천국 향해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편할 때도 있고 너무 험할 때도 있어. 그래서 우리를 연약한 혼자 그 길을 가게 놔두지 않으시고 이제 공동체, 목장과 교회로 묶어주신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소속해서 기도도 응답받고 기도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고 아십니까? 옛날엔 너무 재밌었는데 요새는 뭐 안 보시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늘 잡혀 먹습니다. 뭐 이렇게 누가 잘 잡혀 먹더라고. 또 물소가 얼마나 사자보다 큰지 안 잡혀 먹을 건데 잡혀 먹더라고. 주로 어떤 게 잡혀 먹어요? 막 힘센 왕 해가지고 막 물소가 나는 혼자 있어도 다 이길 수 있어 하고 떨어져 있는 놈. 그놈이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놈은 반드시 잡혀 먹더라고. 사자가 얼마나 막 6마리가 막 그 물어뜯고 해서 결국은 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리 연약해도 그 어린 것들은 속에다 넣죠. 물이 속에다가. 그러니까는 그리고 겉에 강한 것들이 같이 둘러싸고 스크럼 짜고 하니까는 덤비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혼자 막 이렇게 자기 잘났다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있는 그 물소나 이런 것도 아무리 커도 잡아먹히더라고. 뭐예요? 같이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래요. 예수님의 몸으로 같이 모이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이제 떨어져 나가면은 주님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저절로 식습니다. 그리고 몸에 떨어지니까
마귀가 공격하죠. 그것도 혼자 감당해야 돼요. 못 이기죠. 근데 우리가 연약해도 같이 목장에서 나가서 같이 하면은 그걸 이길 힘이 있어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면은 마귀 공격이 깨져요. 그리고 풀립니다. 이게 엉성해 보이지만 목장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수양회는 전 교회인이 모이죠. 우리 VIP 분들도 오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거기 충만히 임하실까 생각해요. 그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양회 준비하면서 좀 기대하시길 바라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큰 문제가 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사도 베드로가 지도자가 그 헤로드 왕한테 잡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사형을 이제 시키려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에 어떻게 했는가 읽어 주시죠.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교회라 그래서 어떤 조직을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뜻이에요. 그게 교회니까. 건물이 아니잖아요. 조직도 아니고. 우리가 목장이 교회잖아요. 또 우리 연합교회도 교회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겹줄 기도도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기도할 때는 이 결심이 약해져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우리 통독도 같이 조를 짜니까 같이 끝까지 가잖아요.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 세겹줄 때 그 전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젓가락도 이렇게 하나 하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부러지죠. 그런데 두 개면은 좀 안 되죠. 세 개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이렇게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절대 못. 저도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공동체에 속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기도도 세겹줄로 기도하고 또 우리 이번 수양에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또 혹은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목장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냥 내 VIP는 이래. 뭐 그냥 그렇게 기도나 가끔 하지. 이거 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원하시면은. 그러면은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이제 목장에 나오게 되죠.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은 혼자보다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참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아까 그 영상에 초록색 카드들이 있죠. 이게 응답 카드입니다. 그 중보기도 자리가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예요. 한 주에 168시간이죠. 그 중에 1시간을 나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각각 다 다른 시간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거기 기도로 교회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수양에는 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혼자보다도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또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셨는가? 두 번째 1절 시작.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19절 20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 합심하여 이게 한 마음이라는 뜻이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근데 기도를 해도 구해도 잘 응답이 없습니까? 혼자 말고 한 마음이 좀 되시면 좋겠어요. 목장에서 한 마음으로 돼서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죠. 목장에서 나누고 같이 통성 기도하다 보면
또 새벽 기도도 와서 좀 기도도 하시고 중보기도 틈으로 이게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잔치에 그래요. 중보기도는 감사잔치는 그분들이나 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다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 중에 내가 별거 아닌데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고 그런 감사잔치의 간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감사잔치도 좀 나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말고 그 일례가 있죠. 요번 달 그러니까 8월 8일 날 그 아폴로 13호 선장에 이 어떤 그 짐 라블 씨가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뉴스에 보면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여러 뭐 이렇게 우주 비행사 중에 그냥 한 명이 아니라 특별한 분이에요. 1970년도에 아폴로 13호를 발사했어요. 그때만 해도 과학자들이 아폴로 8호가 달에 갔었나요? 하여튼 근데 그 다음에 많이 기술적으로 진보돼서 너무 이 13호는 완벽해가지고 고장날 확률도 100만 분의 1 이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발사 후 2만 마일 지나가가지고 산소 탱크가 폭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갈 수도 없고 돌아올 수도 없게 이제 영원히 우주미야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스턴의 그 나사 본부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신만 하는 거예요. 잘 해보라고. 뭐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죠. 잘 해보라고. 근데 그때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함께 아침 9시에 기도하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도 좌우 뭐 어쩌고 진보 보수 뭐 다 국회의원들도 호소에 다 응해서 군인도 어린이들도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13호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인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무사히 태평양 바다에 안착을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거기서 나오면서 처음에 이제 그때 꼭 군무원 목사님이 가요. 그 손을 잡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장면이 그때 타임지 표지에 나왔어요. 그때 우주 비행사 중에 한 사람 스위저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구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던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원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말고 모여서 하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수양회에 가는 거. 수양회 여러분 그냥 갈까 말까 하지만은 가시지만 이거 엄청나게 저나 이렇게 김 목사님이나 이게 스태프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기도에 능력 받으라고. 여러분 잘 되는 게 우리 행복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3호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평생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세 금식하시면서 기도에도 역사해 주시고. 보면은 교회도 참 다양해요. 또 성도들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사랑하세요. 다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들 다 모나고 다 별나고 그래도 다 사랑하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는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정말 로드로 모시고 있는지 자기 의나 자기 인간관계 막 자기 의협심 세상의 논리 가지고서는 싸우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지 그거하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지 이게 있으면 교회죠. 뭐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죠. 예수님 목숨 바치신 사랑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데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도 한 몸 돼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려는 분들 아멘. 아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기도해서 정말 지 어려운 성도가 지금 도움을 받는다면 그런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서 우리 성도가 지금 병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다 회복되고 다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그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구원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이거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축복의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는 겁니다. 이번 수행과 그런 수행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수양에서 기도도 응답받고 서로 기도를 해줘서 서로를 도우면서 감격하는 우정과 기쁨이 감격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데 이 주님의 응답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응답은 기도해야 받아요. 기도는 해야지 주님이 응답하시지. 기도의 대가 희생을 치러야지 설교도 치유도 선교도 목장도 영혼권도 여러분 자녀의 앞길도 건강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뭘 어떻게 기도하는가? 구체적으로 세 번째 1절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푼다. 맬자가 제가 틀렸나요? 저 아이가 맞나 보죠? 맨다. 18절 읽어주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너희가 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면 하나님이 매주신대요. 우리가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신대요. 같이 하죠. 내가 풀면 하나님 풀어주시고 내가 매면 하나님 매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맬 건 매고 풀 건 푸는 게 기도예요. 맬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기 내는 거 말이죠. 막 짜증내고 말이고 자기 의협심 이거 많죠 또. 이건 또 자기가 이 의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몰라요 또. 이런 거 좀 이렇게 매버려야죠. 절제시키고. 또 악습 같은 거 이거 매버려야 되죠. 악령의 역사들 이것도 묶어버려야죠. 함부로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묶으면 묶입니다. 근데 그냥 그것도 모르고 나 어떡해요 뭐 악령이 저기서 다가오는 거 미리 막 쓰러져요. 미리 악령이 공격도 안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악한 영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매면은 매이고 풀면은 풀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풀 거는 그러니까 맬 거는 그런 거고 풀 거가 뭐 있을까요? 깨어진 관계들, 꼬인 부부 관계, 또 자녀와 성도들과의 갈등, 죄를 따라온 이 저주의 사슬들, 우상 숭배와 악한 것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풀어버려야죠. 미움도 풀어버리고. 예를 들면 미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정까지 용서는 안 되지만 내가 그 인간을 하나님 앞에니까 하라 그러셨으니까 용서합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하죠.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하고 얘기하셨죠 지금. 그럼 용서한 걸로 인정해 주세요. 감정은 아니라도.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그 용서하는 그 고백을 한 거를 보고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그 다음부터 부어주세요. 그래서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하세요. 이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남을? 우리가 말씀으로 어려워도 순종하는 거예요. 용서. 이게 푸는 거예요 이게. 매여 있는데 이게 원한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 근데 우리가 용서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거 풀 것을 풀고 맬 걸 매는 게 기도인데 뭘 근거로 하는가 아시겠지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매이고 풀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느낌이나 보이는 것들보다 말씀이 사실이죠.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거 지금 보는 게 있는데 이 벽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없어져요. 주님이 이제 오시면은 다 없어져요. 근데 말씀은 영원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 그랬잖아요. 네?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나 지금 내
주변에 나타난 현실이나 이거 받아도 말씀이 사실 진리니까 그거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거기 그때 맬 건 매고 풀 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권세가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시죠. 이것이 말씀기도 선포기도예요. 예전에 우리 가정과 하기 전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말씀기도, 그래서 기적도 많이 일어났었죠. 말씀기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안봉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말씀을 딱 골라서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죠. 그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거든. 100% 응답하셔야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말씀이니까. 예를 들면은 치유를 원해요. 그럼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내 병을 나았다 하셨으니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마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면은 역사하셔야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니까 지금. 또 죄 용서 받으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 곧 인정하면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저희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은 되는 거죠. 또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 요절 9절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나한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건데 그를 통해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맬 건 매고 풀 건 풀어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또 배우자 문제, 자녀, 가정, 목장, VIP,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묶으면 묶여집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거를 뭐 인간적으로 다 해도 좋지만 인간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기도로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이나 문제나 저주를 풀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수양회 때 이 주제를 가지고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할 거예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결론을 맺습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말씀 의지해서 풀 건 풀고 맬 건 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양회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길 바라요. 수양회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파티를 하는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금식하면서 사모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